유다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안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자, 제가 한 거의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월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에 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우리가 고센 땅과 라마나요시라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비록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사는 그 가축들에게 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서는 뭐예요? 파리 때의 그런 재앙, 또 우박의 재앙, 그리고 가축이 죽는 재앙, 또 어둠이 없는 비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에스겔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가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혼돈의 시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했어요.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라는 건데, 그것은 뭐 그리스 사람들이 태초에 뭐 우주 개벽설하고 관련되는 거지만, 정말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또 지금 모든 것이 팬데믹이라고 세계적 대유행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것이 다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에 지금 여러분 진입하고 있어요. 진입했고, 여러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무엇을 말씀이냐, 이 말씀을 쭉 시리즈로 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죠? 예배를 지금 당국에서도 예배를 못하게 하죠. 이것이 우리가 우연히 일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동안 모든 인류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살았다 이게.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또 문명 문화라는 이름하에 또 편리라는 것을 이름하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연히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충동적으로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보여줬어요. 그것이 기록이 뭐냐? BC 786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할 때 또 586년 바벨론한테 남유대가 넘어질 때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되고 고통 가운데 빠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뭐래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나 메뚜기 떼로 또 토산을 먹게 하나 내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으로 유행할 때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의 뒤편으로 가면은 호세아서, 아모스서 이런 걸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뭐냐? 선지자들이 다 평범한 사람. 제빵업자에도 있고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기르던 있고 하나님의 말세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갈급하니까 막 급하니까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스라엘. 그리고 나서 뭐라 하느냐? 그 제사장 또 왕들은 무슨 소리냐? 응? 평안하다, 평안하다. 응?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단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데 좋은 것은 다 빼돌리는 거예요. 제사 지낼 재물을 다 빼돌리고 좋은 것은 그리고 눈 먼 거, 다리 저는 걸 갖고 하나님 전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내가 안 받겠다. 응? 누가 너희 중에 저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외모 또 우리의 겉사람은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다고 하고 또 교족부에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돼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께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 예물, 기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혼돈의 시간, 카오스 시대에 뭐 있다 그렇게 불규칙하고 불안정하고 혼돈의 시대에 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서 깨우쳐서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내 심령을, 마음을 찢어라. 그동안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그 내면에 가면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모르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니. 그러면서 그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으신 것이 그의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만물이. 지금은 우리가 모르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예밀드리고 뭐 하나님을 거룩하고 다 한 거지만은 결산을 받으실 그의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이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2절 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하지 않으면은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없다 이거.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따르겠죠. 그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2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은 복이 내게 복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화목합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성령님을 할 때 뭐가 찝찝하고 뭐가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그러면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 구체적으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뭐요? 교훈을 얻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좌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니라. 그죠? 시편 107편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시지 않으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은 좀 인생이 잘 되고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형통한 길이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된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얻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죠. 그죠?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번제물을 우리가 정말 송아지나 여기 보니까 송아지보다 더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했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불로 그 몰렉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 신이 기뻐한다 이거야. 몰렉 신이. 예? 오늘 여기서 미가서에서도 말씀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내가 하나님께 불로 바칠까? 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던져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응? 자,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 물론 정의라는 개념에는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은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정의예요. 정의. 아멘.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범죄하고 타락했냐면은 재판도 뇌물을 주면은 굳게 만들고 많은 또 사람들을 그 재물을 또 그 고위 정치자 왕과 고관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착취하고 뺏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볼 때 다 악한 행위로 보였는데 여기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의라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의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면 그건 정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감동돼서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을 뜻하게 하지만은,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인자와 진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자비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지 않을 때 인자는 우리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 자, 지금 온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죠? 뭐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고 수만 명씩 코로나19 질병 확진자가 나오는 이때에 우리 인류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스, 또 메르스, 에볼라, 그걸로 미리 조금씩 경고했어요.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인류의 악이 지금 갈수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된다. 아까 이제 욥기서 다시 한번 욥기서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2장.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미가서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지표 또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돼서 우리가 미가서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여기서도 보면은 그리고 나서 24절 한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장면서 불의를 물리하리라. 그리고 24절.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모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고 나서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적인 것을 더 보화로 여겼어요. 그죠? 우리가 물질, 또 명예, 권력,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더 국가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네 보화가 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은 전능자가 내 보호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예.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보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귀한 보화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시고 은이 되신다는 거예요. 금이 되시고 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어. 화목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로 좋은 보화로 여길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한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27절,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28절.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빛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병원을 가면은 의사분들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리가 다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에 무슨 염증이 다리에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왜 그것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치료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팔이 안 돌아갈 때 이 팔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나 CT나 MR을 찍어서 아하 전시를 할 때 이분은 혈액이 어디에 막혀서 그렇다라든지 뇌에 어떤 혈관이 막혀서 돼.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복이만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천에 뭐 재물을 드리고 송아지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로 던져서 하나님께 드린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좋은 보화로 여길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고개를. 예? 얼굴을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이루어질 것이되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억만금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이게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도 다 어우러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재물은 없지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려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비친다는 얘기죠.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기도를 10년, 20년, 30년, 1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세계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우리 길에 빛이 임한다 이거.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권속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보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거, 그것은 다 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복을 받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보화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비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감염돼 있고 있죠. 일대 뭐 지금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백신이 언제 나오냐, 치료제가 나오냐. 이것이 소용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이렇게 강대국에서 이 세계적인 강대국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요. 이 강대국에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봐도 이렇게 세계적인 강대국이란 나라한테 안 잡혀 먹고 복속이 안 되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 중국도 중국이 지금 13억 인구지만은 그 민족 구성을 보면은 수십 개의 민족이에요. 티베트서부터 이쪽 내몽고 쪽서부터 다 잡혀먹었어.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 역사상 3년에 한 번꼴로 외적의 공격을 받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해주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번들었어.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더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편리성. 지금 종교계에서도 마찬가지. 종교계에서도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서 정 배치되는 것이 교계 내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기서 회개치 않으면 다음에는 더 큰 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불의에 대해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알 수 없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너희는 기상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질병을 봤을 때 이것을 보세요.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냐면은 지금 뭐 달나라 가고 화성 가고 뭐 우주로 뭐 그렇게 쏘아 올리죠. 응? 로켓들은 인공위성을 쏘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예요? 지금 싸우는 것이 뭐예요? 화장지 갖고 싸워. 화장지 갖고. 얼마나 지금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세상 것 모든 거로도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응? 왜 이런 것이 왔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실로암 망대에 넘어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응? 이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속히 망하리다. 지금 우리 인류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백신이냐 치료제냐 그것이 아니고 또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정말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좀 그런데 기독교 방송이나 어딘가 봐서 막 위로의 말씀, 뭐 격려의 말씀 지금 위로나 격려의 말씀 들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회개의 말씀 듣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응?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은 어제도 어떤 미국 방송 그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한인 시장에 와가지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러질 않는데 중국인들이 와가지고서 쌀을 심지어는 15포대씩 15포대, 뭐 50포대 이렇게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다고 그들이 살아남을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부하가 됐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여러분들 부하로 여겨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을 대입시키고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돼. 그 말씀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못 이뤄서 괴로워서 여러분들 울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서 기뻐서 막 춤추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평안하고 화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세상 것 질병, 백신제, 치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나도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보아보다 더 높게 여겨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을
말씀에 의해서 우리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나라를 보수여 보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가서 정말 온 인류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에 고통받고 또 사망한 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팔복교회 정말 말세지 아래 세우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우듯이 이 작은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또한 우리 김미리 목사님 더욱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모로 많이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또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